자, 오늘은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텐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또한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징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나라가 복귀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총독 정치로서 그냥 돌아온 것 뿐이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믿는 날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다른 걸 믿을까?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들,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10계명의 서문이 뭐예요?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의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맨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의 포로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애굽에 잡혀갔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잡혀갔던 사람들,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을 통해서 혹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이키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로마서 이제 11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비라는 말 나요. 신비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터리. 내가 너희들에게 미스터리, 하나의 신비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신비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미스터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 미스터리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맞으면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덜어는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멍청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경외를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긴 하지만 빌라도 총독 이전에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땠어요? 교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12지파 대신에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기반하여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세하였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곧 이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결국 돌고 돌아서 바로 저희들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5% 됩니다. 5% 될까? 한 3%, 5% 될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퍼센트보다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보다 다 작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멍청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멍청하냐?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냐? 하나님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았죠. 아니 둘만 낳은 게 8명을 낳았어요. 부인이 3명이었죠. 첫 번째 부인이 사라였어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첩을 뒀어요.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줬어요. 자식을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후처를 또 얻었어요.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8명이 됐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셨나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했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했고 6명의 아들들도 사랑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비록 본처의 아들이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도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싸우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도 괴롭히니까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보낼 때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진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멸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30장 1절부터 11절 찾지 마세요. 이 신명기서 30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쫓겨간 나라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주셨어요. 이 예언이 바로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이 예언이 언제가 성취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나라를 독립한 것이 이 신명기서 30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유대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인데 그 예언이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맞는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절반은 맞은 것 같아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서 30장의 예언의 포커스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있지만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간 나라에서 잡혀간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회복의 앞에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 30장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해서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은 이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됐잖아요.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박살이 난 것 중에서 박살이 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서쪽 벽이거든요. 이 서쪽 벽 앞에서 모여서 그들이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 서쪽 벽 앞에서 꼽으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장의 예언이 신명기서 30장의 예언이 1948의 독립의 조건을 형성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독립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신명기 30장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신명기 30장의 예언은 나라를 구성한다는 점이라기보다는 회복시켜준다는 건데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미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잡혀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통곡했거든요. 이 시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의 상당수는 시편이 150개로 되어 있잖아요. 150개의 시편의 상당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기도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의 예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나라를 구성하고
그래서 돌아온 그것과 관련된 예언이라기보다 어쩌면 구약시대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실로 2500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예언 말고 또 다른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존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짝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12장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가 바로 11장 11절이고요. 13장 1절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그 통곡과 함께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예언, 바로 이 예언은,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다음에 70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루어진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직 철저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해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통회 자복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지혜 백성으로 다시 맞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이 또 하나의 예언은 우리가 읽은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요.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여러분, 여기 예언을 보시면 이 예언 가운데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뭐요? 부들부들하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게 여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다가온 걸 너희들이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로 풀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푸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풀어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징조의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변화의 날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뭐예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24장 3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된, 종말의 징조들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뭐예요? 24장 3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의 전파, 여러 가지 재난들, 박해와 핍박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적으로 말하자면 돌아와서 그들이 대규모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엄청나게 어렵죠. 이 세대가 도대체 언제냐? 이 세대가 언제냐? 그럼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로부터 한 30-40년 어간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 30-40년 어간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말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세대를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긴 할 것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예단하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쉽게 예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이 종말의 징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백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혹은 다른 말로 백투 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상주에서 대규모의 확진자들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통해서 이 뭐예요? 대규모의 확진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인터콥의 핵심 포커스는 뭐예요?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규모로 회심하고 대규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규모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투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백투 예루살렘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1920년대에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간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간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로마가 어딘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럽의 핵심 기지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여기저기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1600년대요. 1600년대에 복음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제 캐나다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쪽으로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또한 이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동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동진에서 간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본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에 들어온 흔적의 씨앗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교라고. 이 경교. 이 경교의 흔적은 언제?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 이제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 유물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비슷한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비슷한 게 발견이 됐는데 이 십자가 비슷한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따졌을 때 바로 그것이 이 유물이 그 유물의 흔적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흔적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중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확대되고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쨌든 간 이제 일본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다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일본하고 싸우던 때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일본하고 싸우던 때고 게다가 중국은 국공 내전 공산당과 국민당, 장개석과 모택동이 서로 내전을 하면서 싸우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왔어요. 90년대 들어와서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의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의 상황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1990년이면 중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왔던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들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운동이 지금 중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화가 되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민족적 회심이 과연 종말의 징조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 예장 합동 측에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형용 박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총신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을 세우신 분인데 박형용 박사님은 장로교 신학에서 굉장한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박형용 박사님의 이분이 조적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종말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두 번째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장래 전체적인 회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합동 측의 박형용 박사님의 조직신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마 우리 교단의 상당수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시 돌아가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중 전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25절 26장을 보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어요.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은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가장 어려운 구절. 왜 어려우냐? 아니, 그러면 온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온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한다는 소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everyone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 단위로서, 거기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퍼센티지로 친다면 7대3 정도로 70% 이상이 만약에 대규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온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멍청해졌고, 그 멍청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이방 유대인들 가운데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온이라고 하는 게 everyone이냐 아니면 all,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했어요. 한때는 엄청나게 완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악함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에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온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 11장 25절 26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온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이 온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2021년을 살고 있죠.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이게 온, 하나의 온이라는 말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부터, 아니 예수님 재림 이전에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온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여기 모든이거든, 이게. 모든 이스라엘 할 때,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미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든, 온이라고 하는 뜻으로 또 쓰일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은 잘 몰라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잘 몰라요. 후쿠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후쿠마는 역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종말론의 연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하기를 역사의 마지막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면을 찍었을 때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까지 흘러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로서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몰라요. 응? 이 말의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이쯤 해서 넘겨둡시다. 그냥 남겨둡시다. 명확하지 않은 대로 그냥 남겨둡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실은 어느 것도 결론이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박형용 박사님도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징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왕창 예수 그리스도로 대규모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온다, 혹은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야기하지 말아요. 어느 한 곳을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능성은 남겨둡시다. 예를 들면 그들이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꼭 한 번만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를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보다는 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맞아요. 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맞아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은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 최근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72년대 타임즈에 1972년 6월 달에 타임즈에 종교란에 주스 포 지저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거죠. UCLA 유대인 라피인 슬로모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 청년들이 1년에 6,000명씩 7,000명씩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거지요. 유대인 청년들이 1년에 6,000~7,000명이 개종을 하고 있대요. 유대인 기독교 전도자인 에브 슈나이더는 이 사람이 살던 때 70년대 얘기예요. 지난 9개월 동안 유대인 개종자의 숫자가 23년 동안의 개종자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근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복음이 이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크로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인터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인터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징표냐 하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주보에다가 뭐예요? 물음표를 던졌잖아요. 그죠?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로교회 신학자였던 이 박형용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박형영 교수님의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복음의 전파. 복음이 넓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바로 24장의 14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온 세상 속에 어디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은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되되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징표, 온 세상이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서 앞당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는 다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혹은 다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말고도 각각의 가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 청직이죠. 이 사람 휘하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나간 사이에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맡은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인처럼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먹을 양식 나눠주고 일을 제대로 시켜가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일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감당하게 되면 주께서 오실 때, 주인이 올 때에 기뻐하고 또 축복하고 또 상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8절에 오면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아니, 아마 안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뭡니까?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보면 결국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올 텐데 주인이 오면 혼날 거라는 거죠. 큰 책망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나태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동시에 맡겨준 영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의 징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뭔가 연구하면서 그 세상의 징조를 따라다니면서 이건가 저건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들 중에서 복음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음신문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신문의 제1면, 복음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복음신문의 제1면은 항상 종말의 징조를 이제 이렇게 제1면에다가 딱 보여. 얼뚜당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666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산당이다. 공산당이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뚜당뚜 하는 거죠. 얼뚜당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재림의 징조만 따라다니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이장님이처럼 다미생교회처럼 밤 12시에 이제 예배드리고 그다음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 가지 마라. 예수님 올 거니까 학교 갈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오직 이제 교회만 매달려가지고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에 매여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더 많이 더 성공을 향해서 추구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뭐합니까? 그 성공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간다 하면 가면 그 돈은 누구 거가 돼요? 다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치가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부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삶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아이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이야기할 때 얘들아,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일평생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 거. 아이고, 후회스럽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빠른 것입니다. 오늘이 느립니까? 이제 50년을 헛되게 보냈습니까? 40년을 헛되게 보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워지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후회로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